절까지 말씀을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6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그렇게 길지 않은 구절인데요. 이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6절에서부터 21절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다 복음을 받아들인 것은 아닙니다. 이사야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주님, 우리가 전하는 것을 누가 믿었습니까? 따라서 믿음은 말씀을 듣는 것에서 얻게 되고, 말씀 듣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얻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묻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단 말입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들의 소리가 온 땅에 터졌고 그들의 말이 땅끝까지 이르렀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다시 묻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알아듣지 못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모세가 한 말을 들어봅시다. 내가 내 백성이 아닌 사람으로 너희를 시기하게 만들겠고 깨달음이 둔한 백성으로 너희를 화나게 하겠다. 또 이사야는 담대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를 찾지 않던 사람에게 내가 만나주고 나를 구하지 않던 사람들에게 내가 나타났다. 그러나 이스라엘에 관해 하나님께서는 복종하지 않고 거역하는 백성을 향해 나는 하루 종일 내 손을 내밀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복음의 책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복음을 듣는 또 복음을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복음 앞에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의 내용이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읽어들었기 때문에 조금 더 쉽게 이렇게 이해가 되어질 걸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복음을 쭉 말씀을 제가 각색해서 이렇게 표현을 계속 드렸습니다만 생명을 얻는 것에만 구원을 받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글자 그대로 복음은 내가 너희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라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죽어있던 사람이, 영적으로 죽어있던 사람이 살아나서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해졌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믿음의 성도들조차도 굳이 표현하자면 구원받는 것에서 혹은 영적인 새 생명의 출생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저는 복음이 곱게 되어져서 잘못 전해졌다고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복음이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어서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굳이 표현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살아가기가 너무 쉽다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놀라운 믿음의 사람입니까?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고 말씀해 주고 있고 그 이후로 얼마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되었는지에 관해서 창세기서부터 계속 누누이 말씀해 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삭과 야곱 그리고 요셉에 관해서 특별히 요셉에 관해서 이렇게 보면 어디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죠? 창세기만 하더라도 믿음의 사람들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와서 조금 더 강조하기 위해서 다시금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육신적 아브라함의 후손이 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다. 남은 자가 진짜 이스라엘 백성이고 또 약속의 씨, 약속의 자손 후손만이 진짜 믿음의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지난 시간에 이 복음을 위한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도 제목, 간절한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위한 기도 제목 가운데에 또 커다란 역할이 보냄을 받아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큰 내용으로 말씀하고 있고 진짜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들은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책임이 있어서 심지어는 핏값을 찾는다. 이렇게까지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책임이 먼저 믿은 이들에게 있고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이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다시금 한마디로 조금 요약하면 복음은 믿음을 갖게 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고 복음은 영적인 씨앗이 되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 새 생명을 얻게 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것이 이제 1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 진짜 역사를 하면 그게 16절 말씀이죠. 복음이 역사되어지면 그걸 표현할 때 로마서 10장 16절에서 복음을 순종하게 되면 쉬운 말로 구원받고 믿음이라고 하는 놀라운 것을 갖게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근데 이 복음에 대한 순종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냥 평소에 외우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을 말씀을 드렸죠. 내가 너희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생명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생명은 자라게 되어 있고 생명은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는 물고기들을 보십시오. 어떻게 그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 봐야 되는 한 가지는 이 복음의 열매가 믿음을 갖게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자, 이것을 각색해서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복음은 객관적으로 계시된 말씀과 주관적인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거듭나게 함으로 믿음이라고 하는 놀라운 열매를 얻게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뿌려지면 그 말씀이 씨앗과 같아서 우리 심령 안에서 싹이 나고 그리고 열매를 얻게 되는데 그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런데 이 믿음이 들음에서 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복음은 또 다르게 표현하면 어떤 한 가지로 이렇게 표현되어지는 것으로 많은 분들이 이해를 하는데 복음은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그러면 이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계속 생명력을 준다고 하는 거예요. 생명력을 줍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우리 주변에 우리 가까이에 있는 분들만이 아닌 주변에 흩어져 있는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까? 더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안에서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주체할 수 없게 하나님의 말씀에 매이게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 믿음은 복음을 듣는 데서 시작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때에 다른 말씀에서 어떻게 말씀해 주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며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리라. 생명은 어린 아이들을, 갓난 아이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출생했습니다. 젖을 먹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엄마의 젖을 먹지 않으면 죽게 되고 있습니다. 모든 생명이 다 그래요. 송아지를 보십시오. 엄마 소에게 젖을 먹지 않으면 태어난 송아지는 죽게 되고 있습니다. 모든 갓난아이와 같이 새로 태어난 새 생명은 엄마의 젖줄로 이 생명력이 연결되어 있어서 공급받아야 자라게 되어 있고, 그 생명이 자란다고 하는 의미만이 아니라 그 생명이 유지되고 보호되어질 수 있는 게 젖을 통해서 생명력을 공급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이야기해 주고 있느냐면, 사람이 우유를 먹습니다. 엄마 젖이 부족하니까 우유를 먹게 되는데, 엄마 모유보다 더 좋은 영양 공급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영양소가 엄마의 젖을 통해서 공급되어진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이 초유에서부터 이 모유를 통해서 공급받을 때에 이 어떤 저항력과 더불어서 이 병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이 안전장치가 엄마의 젖 안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엄마의 젖이 나오지 않으니까 부득이하게 이제 분유와 우유를 먹게 되어지죠. 지금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을 또 비슷한 말씀으로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헤집어서 역사한다고 하는 말씀을 판단한다. 역사되어지는 한 측면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을 버리게 만든다고 하는 거죠. 사람의 생각을 버리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께서 하시는 역할 가운데 요한복음을 통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고 되어 있고 생각나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의 육신의 생각을 버리게 만들고, 그리고 진리 가운데로 계속 인도하셔서, 그리고 때로는 말씀을 보는 사람들과 읽는 사람들, 듣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목사님들이 증거하는 말씀과는 다르게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 방법, 굳이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직접 눈으로 보고 읽게 하는 이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역사하는 거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풀어서 이야기하는 설교 형식보다도, 설교라고 하는 이런 것보다도 하나님 말씀 자체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본문을 강조하고 있는 거고요. 특별히 이런 말씀들을 꼬집어서 직접 눈으로 보고 읽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복음을 들으면 복종하게 되는 사람들, 말씀을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심령으로, 가난한 심령으로 이 말씀을 받게 되면, 로마서에서는 복종한다고 되어 있죠. 그런데 이 말씀의 시작이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복음을 순종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 못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기가 쉽습니다. 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그래서 우선 첫 번째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갖게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조금 더 우리에게 접근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복음이라고 하는 넓은 의미에서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영적인 생명력을 계속 공급해 준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말씀을 더 찾지 않겠습니다만, 신령한 젖을 어떻게 하라고요? 사모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조금 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왜 구원받았다고 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 않고 들으려 하는 일에 게으를까요? 어떤 현상이라고 볼 수 있나요? 구원받았다고 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거나 들으려 하지 않거나 관심이 없는 이 일에는 우리가 어떻게 분별해야 될까요? 그래서 구약의 전체의 그 흐름과도 같이 시작은 복음의 능력 있게 역사되어졌는데, 확산되어져 가면서 보면 민족적으로 우리는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하나님은 그 다수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이스라엘 백성 다수가 전부 다 진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듯이,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우리에게 영적인 새 생명이 있다고 하는 진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끔 되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성도님들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원해서 어찌하든지 저는 본문에 있는 말씀을 힘써 증거하고 제 생각이나 제 사상이거나 제게서 나온 어떤 것이 아닌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이 하나님 말씀 자체를 강조하고 있는 강조하는 말씀을 전하려고 애를 써왔습니다. 한번 성도님들이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제가 어떤 종류의 말씀을 증거해 왔습니까?
어떤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 자체를 정하면서 그것도 음악하는 사람이 악보의 저기를 따라서 강조하고 있는 곳에 강조하고 여리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 악보처럼 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조금 덜 강조하고 그러려고 애를 써왔어요. 구원받지 않는 사람에게는 복음을 전하고 구원받은 성도님들에게는 어떻게 믿음 안에서 영적으로 자라가고 하나님이 구원받는 성도들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느냐라고 할 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죠? 우리의 영적인 목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서도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까지 믿음의 삶을 사는 건데 시작의 믿음과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 삶의 여정 가운데서의 그 믿음이 우리로 성장하게 하고 남은 생애까지 조금 더 그것을 한 번 더 언급을 하자면요. 보기 드물게 얼마 전에 주님 나라로 옮겨가신 우리 한 성도님을 보게 될 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을 이겨내고 삶을 정리하면서 아름다운 간증으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어요. 지금까지 삶을 정리해 가면서 그래도 하나님 앞에 드릴 걸 드리고 또 말씀은 나오고 있는데요. 가리사의 것은 가리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시험하려고 질문을 던졌던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에게 오히려 그들 가운데서 말씀을 하시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떻게 합니까? 여전히 우리는 종교의식이라고 굳이 표현하자면 예배라고 하는 형식, 성찬 예배라고 하는 이 형식에 너무 치우쳐 있지는 않습니까? 이사야서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29장 1절을) 보면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제가 29장 1절을 좀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오호라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다윗이 진을 쳤던 성은 너에게 재앙이 닥친다. 해마다 절기들이 돌아오지만, 해마다 절기들이 돌아오지만, 날마다 그 절기 앞에서 그들이 절기를 지켜가고 있었지만 문제가 있었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을 쳐서 하나님은 징계하시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9절 10절에) 보면
그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음이 아닙니다. 이 앞에 보면 영적인 지도자들이었던 제사장과 이 선지자들이 포도주와 독주에 빠져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을 꼬집어서 말하기를 10절에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습니다. 도저히 그렇게 이방을 쫓아서 그냥 형식적으로는 절기를 지켜가고 또 지켜내고 있었지만 요즘 젊은이들이 줄여서 이야기하는 이런 거예요. 나 때는 들어보셨죠? 옛날 이야기는 옛날에 우리는 옛날에 잘 보이고 대구까지 가서도 말씀을 듣고 현재가 중요합니다. 현재가. 근데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듣는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이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이 믿음이 지켜가고 또 지켜내기 위해서는 그냥은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적용 부분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복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라고 하면 복음은 폭넓게 이야기해서 단순하게 하나님께서 태어나는 생명만 주신 게 아니라 그 생명이 보호되고 자라서 그리스도에게까지 이르러서 어떻게 진정으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려고 하면 자녀들이 부모에게 행복을 주고 어버이들에게 기쁨을 줍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딸이 시집을 보내고 이제 아이들이 커서 이렇게 뒤져놓고 보니까 때때로 이따금씩 큰 사건 사고에 먼저 보내 어디죠? 세종시에서 일어난 이 폭우 가운데에 물에 잠겨서 떠났던 희생자들 마지막 가족들에게 부모님들에게 친구들에게 마지막 나눌 수 있는 메시지가 뭐가 있겠어요? 사랑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부분은 너희가 내 딸인 것이 정말 고맙다. 내 딸로 살아줘서 고맙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것은 이제 아이가 자라서 부모와 소통이 되어져서 진짜 교제할 수 있기를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생명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깊이 정말 사랑을 나눌 수 있기를 원하는, 너무 어렸을 때에는 주고받을 수가 없어요. 주기만 할 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것은 우리에게 사랑의 대상으로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했었을 때 출생시켜서 하나님의 것만 그냥 쏟아부어주는 그것이 아니라 나의 사랑을 네가 알고 또 그 사랑의 반응으로 사랑하는 이 사랑의 관계 가운데 있기를 하나님이 원하셔서 우리를 지으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갖게 했는데
그 믿음이 그리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단순하게 새 생명을 얻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히브리서 11장에서 어떻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진짜 믿음의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들이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으로 인해서 이 믿음으로 인해서 핍박받고 환난받고 심지어는 순교까지 해가면서 그리고 그 믿음이 죄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 그래서 시편에 어떻게 해요?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라고까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책망을 들으려고 말씀을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진짜 복음의 능력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하고 우리의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이 단순하게 새 생명을 얻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믿음으로 살아가고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고 하는 사도 바울과 같은 고백이 될 때까지 우리는 여전히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오히려 지금 그렇잖아요. 우리 노성도님이신 우리 성도님께서 지금이 너무 좋다고 행복하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은 부담스러울 게 없죠. 자녀들이 다 컸고 또 자녀들이 넉넉하지는 않지만 용돈이라도 주고 뭔가 책임에서 많은 것들을 이제 벗어났기 때문에 부담스러울 것이 없어요. 그럼 남아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살면 그것보다 더 좋은 게 없잖아요. 그전에는 먹고 살기 위해서 바쁘고 힘들었지만 이제는 그런 부담도 다 내려놨기 때문에 그래서 이 복음을 조금 더 말씀하면서 무슨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복음을 들었고 알고 있는데 진짜 복종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18절에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복음을 듣지 않았다고 하는 게 아니죠. 그런데 여기서 이미 구약에 이런 말씀이 예언되어 있었고 당시에 이렇게 증거되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사무엘상을 통해서도 그렇고 출애굽기를 통해서도 보면요, 오히려 바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은 더 높아졌고 더 드러났습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해서 진짜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았지만 믿지 않았던 이 바로와 애국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겼던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사무엘상에서 어떻게 나옵니까? 언약궤를 빼앗겼을 때에 언약궤가 빼앗아서 탈취해서 자기 진영에 두었는데 자기 자신들이 섬기는 신들이 어떻게 돼요? 고꾸라지고 넘어지잖아요. 이 언약궤를 어떻게 처리했으면 좋겠느냐 묻기도 하고요. 제가 지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한 예를 들어서 제가 꼬집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지난 주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실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없어요. 곳곳에서 이 부활절 절기를 통해서 계란이라고 하는 달걀, 이것을 통해서 부활을 상징하는 의미에서 이 선물을 한두 개씩은 받아보기도 하고 주변에서 나누는 것을 구경하기도 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과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날 복음이 편만하게 졌는데 우리의 부모님들은 뭐 조선시대로 거슬러 올라가서 또 그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도요, 복음은 전해졌었습니다. 그래서 희미하게 남았는데 어떻게 저 세상에 있다고 하는 것으로 와전되어서 가지고 신발 놓고 밥그릇 떠놓고 이 세상이 전부 다가 아니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사람에게 영혼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았는데 진짜의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여전히 우상 숭배에 고집하면서 복음 앞에 복종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듣지 못한 것이 아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복음되려고 하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에 앞서서 우리의 언행 심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 않으면 복음을 전해도 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자신이 복음의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자신이 복음의 걸림돌이 되어지면서 내용만 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다? 전해지지 않습니다. 그들이 뭐라고 할까요? 너나 잘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의 내용, 우리가 전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해서 관심을 두거나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베드로서에서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을 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상하다고 하는 거예요. 쉬운 말로 이런 거지요. 일찍이 믿고 군대를 갔던 저는 이제 고참 병장, 말년 병장으로 이렇게 지내면서 신병들이 오고 그러면 질문을 한 가지 합니다. 이 병장님 무슨 재미로 살아요?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고 무슨 재미로 사느냐고 묻는 거예요.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군대라고 하는 특수 환경이 아무런 낙이 없거든요. 글자 그대로 군대의 하루는 이 바깥 세상, 막혀있지 않은 이 보다 마음대로 활보할 수 있는 이 바깥 세상에서 보내는 1년만큼이나 하루가 아주 고통스럽습니다. 제가 또 지금 군대 생활을 하는 젊은이들보다 이전 세대는 더 힘들었습니다. 더 군대 생활이 힘들었어요. 저는 전방 철책을 지켰는데 전방 이 철책 가운데에는 이제 오히려 서부 중부 전선 쪽은 산이 낮아요. 근데 강원도 쪽으로 가면 어떻게 돼요? 산이 높고 험합니다. 근데 그 철책선상에 이 보초들이 근무하는 초소들이 있는데
시멘트, 모래 이런 것들을 짊어지고 다 공구리를 해가지고 초소를 잘 지어놨어요. 이전 선배들이 그 초소들을 힘들게 저 밑에서부터 끌어올라가지고 산속에다가 그 초소마다 이걸 다 지어놓은 거예요. 비가 많이 오고 그러니까 계속 진지들을 보수해야 되고, 그러니까 보초만 쓰는 게 아니라 고된 힘든 노동들이 많았는데 그만큼 나라에 돈이 없고 그럴 때일수록 다 인력으로 다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서 진짜 믿는 사람들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이 세상이 조금 즐겁다고 하는, 심한 것도 아니죠. 술, 담배 하는 그것이 군대에서조차도 약간의 허용이 되는 건데, 근데 그것마저도 하지 않으니까 술, 담배 안 하고 무슨 재미로 사느냐고 묻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이 그렇다고 해요. 다른 표현으로.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면 저들은 무슨 재미로 사는지 궁금한 거고 우리들을 이상하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행실이 바르게 되었을 때 복음의 전도는 효과적이에요. 근데 우리의 행실이 안 받쳐주면, 다른 말로 그들과 다른 바가 없이 똑같이 살아가는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은 복음이 되지 못합니다. 너나 나나 똑같은데 무슨 이야기야?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들은 들었는데, 그리고 이 복음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들은 게 아니고 온 세상에 이것이 퍼져 있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거고, 이사야서의 19장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먼저 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애국과 아수르와 이스라엘 백성, 이 세 민족을 복되게 복으로 세우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을 그 이후에 19절 말씀에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이방 다른 민족을 통해서 시기케 하려고, 그 당시에는 부분적이었었어요. 시대의 큰 흐름이 아니었고 부분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은 역사해 오셨습니다. 지금과 달라요. 근데 지금은 시대적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고 계세요. 이 온 땅의 성경책이 로마 중세 당시에 어떻습니까? 천주교에서조차도요, 성경은 신부님들만 이 성경을 볼 수 있었어요. 성경 말씀조차도 함부로 볼 수 없었던 말씀이었습니다. 면죄부를 팔아먹고 이랬을 당시. 그런데 우리 가까이에 이 말씀이 있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고 듣지 않고 읽지 않고, 이러니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말씀을 줄이면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이 복음을 복종치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 복음은 믿음을 주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여전히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우리 믿고 있는 성도들에게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이 믿음을 계속 키워나가도록, 성장해 나가도록 계속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듣지 않고 배우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요.
근데 그들이 변명하지 못하도록 복음을 듣지 못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요. 한 가지 더 비슷하지만 또 다른 표현으로 복음을 알지 못한 것이 아니었다고 하는 거예요. 19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듯이.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아니다. 이방 다른 민족을 통해서 그들에게 복을 주어서 복음을 주어서 시기하게 하게 하려고.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완전히 지금 버리고 이방 세계인 우리에게 편만하게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이 개개인이 우리 믿는 성도들은 성경책이 집에 한 권이 있는 게 아니라 2권, 3권, 4권까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기하게 해서 이제 교회 시대가 마감이 되면 이스라엘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돌아오게 될 겁니다. 복음에 복종치 않았던 그들은 자신들을 회개하게 될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복음에 대한 책임을 우리는 더 큰 책임을 느끼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